자, 여러분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입시생 고3 자녀를 두셨던 분들, 3년 내내 공부하느냐고 잠도 못 자고 마음껏 놀지도 못했던 우리 집 아이가 글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통지서가 짜자자잔 날라오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는 저희 아버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회복되셔서 눈 뜨시고 일어나셨다, 벌떡 일어나셔서 퇴원하셔서 집에 오신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자,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쪽지를 보냈는데 요즘 같으면 뭘로 할까요? 카톡을 보내든 뭘로 얘기를 해놓고는 답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 하루하루 한 시간이 막 너무 기다려질 텐데, 그러다가 답이 짠 날라왔는데 싫어 아니고 좋아, 나도 같이 만나 라고 답이 오케이 사인이 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 따라 달라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혼자 속으로 뭐라고 말도 안 하시고 속으로 그냥 혼자 속으로 웃는 분도 계실 거고,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 한국 사람 잘하는 거 있죠, 만세 만세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요, 노래를 불러요.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맨날 저는 노래 부르고 하다못해 샤워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운전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노래 부르며 춤이라도 추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만 하면 제가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는요, 심훈, 상록수의 작가 심훈 선생님의 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날이 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 하는 그걸 담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표현을 좀 과격할 정도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심훈 선생님은 그날을 봤게요, 못 봤게요? 못 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심훈 선생님은 1930년에 이 시를 쓰고요, 1936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1945년에 찾아온 그날을 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쁜 노래, 이렇게 감격적인 순간들 아마 여러분도 노래 불러보시고 여러분도 춤추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노래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이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의 첫 단어, 라틴어 첫 단어를 따면 Magnificat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Magnificat이라고 하는 노래는요,
사실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불린 찬양의 제목입니다. 보통 마리아의 송가, 마리아의 찬가 그렇게 불리죠. 그 마리아의 찬가 중에서 제일 멋진 곡 한 곡 꼽으라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 교회 음악의 아버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쓴 마니피캇인데요, 그 마니피캇은 얼마나 밝고 기쁨이 넘치는 음악인지 악장 자체가, 첫 악장은 마니피컷, 둘째 악장은 엑술탄티비티브, 그러니까 기쁘게, 정말 기쁘게 노래하라. 그 기쁨 자체가 주제예요. 주제, 한 악장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서양 음악 심포니나 오라토리오 같은 것들을 들어보시면 고조되는, 한 적어도 4악장 끝부분쯤 가야 막 고조가 되면서 그 고조되는 부분에서 팀파니 둥둥둥둥둥 팀파니가 나오고 트럼펫 빠라밤빰빰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바하의 마니피캇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막 빰빠라밤빰빰 트럼펫이 울리고 막 둥둥둥둥둥 팀파니가 울리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음악입니다. 자, 그것이 마리아의 송가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기쁜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게 생겼잖아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게 생겼는데 그 순간이 뭐가 그렇게 기뻐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같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아니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를 가만 놔둘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을지도 몰라, 막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그날이 찾아오는 것이 정말 초조한 상황이 될 텐데, 마리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멀리 있는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갑자기 아기를 가졌어요. 이 두 여자가 만나서 지금 같이 서로 붙들고 칭찬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여자는 너무 늦게 아기를 가졌어요. 한 여자는 너무 일찍 아기를 가졌어요. 아니, 뭐 하나 똑바른 게 없어요. 다 너무 과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여자가 만났으면 서로 마주보고 한숨 쉬면서 신세타랑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우리는 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걱정하면서 한숨 쉬고 마주보고 있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여자가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까지, 엄마들이 뛰니까 아기도 뛴다고, 복중에 있는 아기까지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보고 기뻐 뛰어놀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기뻐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보십시오. 1장 45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요.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우선 천사가 전한 주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약속하신 그 일, 그들을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던 여호와의 종, 그가 우리에게 오신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다는 선포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에는 바로 그분이, 엘리사벳의 몸에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늦게 임신한 여자도, 너무 일찍 임신한 그 여자도, 그들 모두에게 일어난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 일이 이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일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은 부끄럽고 불행한 여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들이었던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지금 당장은 내 앞의 상황은 어둡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도, 욕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이후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엄청난 일을, 그 엄청난 상황을 만나고도 마리아는 그 일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세상의 폭압과 압제에 시달리면서 나라를 잃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드러내셨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모세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라, 내 이름이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이 약속을 지켜낼 것이라고,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려워하고 연약한 백성에게 그의 이름을 거룩하시다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겁니다. 이 땅에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고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가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51절부터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노래하는 이 노래들, 사실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노래들을 여러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쏘고치며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함께 불렀던 그 노래요. 하나님이 병거탄 자를 저 물속에 던지셨도다. 하나님이 바로의 군사들, 그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도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택하여 불러내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노래를 사무엘상에서 한나의 음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인 나에게 늘 기가 죽고 눌리고 나는 자식도 없어서 나는 누구에게 의탁할 것인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던 그 한나, 그 애통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한나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한나가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세우셨다고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노래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억압과 압제의 굴레에 시달릴 때마다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약속을 붙들고 노래했습니다. 시편에서, 욥기에서, 미가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그들은 바로 이 소망을 노래했고, 마리아는 바로 그 글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노래를 이어받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대한 소망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 주께서 친히 그 백성을 돌보실 때에 일어날 바로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은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꺾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 그것들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밟는 세상 나라의 권세를 뒤집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팔로 그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배부리게 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누가요? 주님의 손이,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권세 잡은 자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편에 서서 거기에 빌붙어서 거기에서 안일함을 누릴 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그 나라의 편에 서서 그 나라에 속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그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여기 이 땅에서 지금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지금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행하시는 그 나라의 역사가 그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세우시고 주님의 의로운 통치로,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 이 땅을 바로잡으시는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지금 기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가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금방 쉽게 찾아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까지
마리아가 견뎌내야 할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도 자기 집에 머물러 있질 못하고 멀리 친척 집에 피신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혼자와 함께 그 베들레헴까지 어렵게 갔는데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고 거기 있는 구유에 염을 통해 아이를 눕혀 놓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산을 했더니 이제는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그 칼날을 피하려고 갓난아이 핏덩이를 데리고 머나먼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정말 칼을 찌르는 고통이 그 아이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기 혹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여기 어르신들 중에 6.25 전쟁 중에 출산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겪었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했더니 아이가 12살이 됐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애를 잊어버려가지고요 3일이나 가던 길을 되돌아오고 찾아 헤매는 고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잘 반듯하게 컸나 싶었더니 30살 되던 해에는 훌쩍 집을 떠나 나가더니 어디 이상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목하고 말하고 시찰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두려워졌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착한 아들이 왜 저렇게 됐나 싶었을 겁니다. 혹시 정신이 이상해졌나? 여러분 저희 세대만 해도요 이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야 제발 부탁이니 데모는 하지 마라. 데모하는 데 가지 마라. 큰일 난다. 너 인생 망치고 우리 집안도 폐가 망신한다. 그런 데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은 3년이 지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그 아들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을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모친 마리아는 다 끝까지 지켜보며 그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처럼 칼을 찌르는 듯한 고통은 그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친에게도, 그 모친의 가슴에도 정말 후벼 파는 아픔이 그를 뒤덮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 아들을 죽였지만 그는 그 무덤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민 가운데 높이사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을 통하여 온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그 모친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보았고,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이 결국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그 모친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 고통 속에서 겪으며 기다린 것들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된 기다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노래합니다.
54절 55절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불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을 축복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더 큰 울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울림이 뭐냐? 주님이 그 일을 누구에게 행하신다고요? 내게 행하신다. 내게 행하신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내게 행하셨으니.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봅시다.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큰 일,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그 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옛 뱀,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용과 싸웁니다. 그 용과 싸워 승리하여서 마침내 하늘과 땅의 구주로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아들을 낳는 자를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그 아들을 낳은 여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그의 몸으로 세우심을 받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룰 그 아들을 낳는 연약한 주의 여종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결국 그 메시아를 낳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축소판인 것이고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아들을 낳아 온 땅에 복된 여인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쓰임받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로 세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도 그 해산의 진통과 대적들의 위협을 뚫고 그 아들의 통치, 그 메시아의 나라,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내고 분명히 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내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작고 연약한 주님의 여종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정말 작고 연약한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캄캄하고 두렵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큰 일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어떤 분들은 경기가 나빠도 너무 나빠요, 하루 종일 장사해도 하나도 못 팔았어요 하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하시고, 아니 경기가 나쁜데 왜 이렇게 춥기까지 해요? 너무 힘들다고.
앞이 캄캄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게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시험이나 떡 합격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낙방만 들려오고 정말 실망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 크신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귀하고 복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 우리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다고 영원히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